사도행전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냐? 나의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24란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함께 계셔요.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란 말씀이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호자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그게 25예요. 이건 보호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와 관계없이 내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영원한 기도의 힘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내주다.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셨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분이여 그럽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럼 성령 인도 받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이 들어가면 성령 인도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을 쭉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내 안에 전도, 그리스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와 연결되어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요. 누가요? 브루스가 부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요, 본자인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난 안 됩니까? 자꾸만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막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육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자,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절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 속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부부 너무 안 맞는다. 지금 잘 맞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돼버리는 거. 너무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서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그게 세상에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주셨나 보면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실패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세상 것 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렇죠? 성도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상 것 가지고 실패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살다, 문제 해결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공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가치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였어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핍박받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축복이다.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요, 입만 열면은, 메시지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응답받은 것 자랑하면은 그게 결국은 재앙이 되더라. 내가 세상 것, 육신 것, 이것 기준 자랑하면은요, 나중을 그걸 하나님이 빼가시더라고. 뭘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최고로 자랑해야 돼. 아무리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거는 입 밖에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최고로 자랑하시고. 우리 한국에서는요, 어른들이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이상하게 짓고요, 욕 비슷하게 졌어요. 왜 그러냐? 귀신이 샘내가지고 미리 죽게 한다든지 사고를 낸다 해가지고 그 6대 자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6대째 외아들만 나는데 뭐 개똥이라고 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 귀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했구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요, 딱 답이 낸 사람은 이단 딱 만나면은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면 끝이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한데? 중이나 무당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게 내 가슴 속에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게 뭐지요? 1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 그리스도가 내게 1순위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그래서 전에 용사님 그런 말씀 있죠. 김일성 친척인데 북한에서는 하늘에다가 권총을 쏘고 하나님이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 죽었으니까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책 하나 들고 내려왔는데 하는 것마다 성공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 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다. 성령이 최고로 역사하는 예배, 기도,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세계 복음화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거기에 무덤을 남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뭐 경제, 건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산업,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에 준비해 두신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요. 모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80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그 전에도 2번 딱 메시지를 했어요. 세계 선교하려면은 1천 제자가 있어야 된다. 만껏 선교하기 위해서는 1천 제자 필요하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 봤는데 제 가슴에 딱 당기더라고요. 그래, 1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1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제대로 하기 위해서. 1천 성도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1천 성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언약 잡고 빛의 경제 가지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천 성도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제가 이거를 말씀 받는 중에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하려고 이렇게 지우고 했는데 자꾸만 이게 메아리 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으면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성육신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금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 원죄, 지옥 배경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인데요. 여기는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부활 메시지에서 많은 이단들이 오고 이상한 신학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심판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결론 내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내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오직 성령, 능력, 땅끝. 이미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시키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수준, 기준 가지고 막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자. 오순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확실한 미래를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고 다민족의 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고 우리 산업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산업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상 최고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은 받았는데 그 받은 응답이 그리스도예요. 얼마큼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큼 최고의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순절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뭘 기도하느냐?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가슴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되고 안 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쓸쓸하다, 많으니까 힘이 난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털어버려야 돼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불로,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것이 뭐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오늘까지 반대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처럼 전도자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내가 메시지를 잘해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면은 말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내가 메시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시켰더란 말이에요. 기도도요, 내 생각, 내 기준 따라서 기도하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1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응답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한다면 저도 부담되는데 저도 못해. 중직자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 분위기 따라 합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생각이 불신앙이었구나.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켰구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 뭘 주셨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에 갇히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를 제한시키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응답이다. 그렇죠? 내 생각이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응답이요. 내 마음의 감정이 응답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의 언약이 응답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세상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100% 다릅니다. 보세요. 다민족이 문이 열렸잖아요. 안 돼요. 사람이 연 겁니까? 하나님이 여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헌금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빛의 경제에 헌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고 1억을 11조 할 수 있고 10억을 헌금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멘도 이제 잘하셔요. 아니,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맞죠? 이제 바꿉시다. 예배하는 자세도 바꾸고 예배하는 생각도 바꾸고 이제 바꿔야 돼요. 이번 총회 총무단 집중하면서 저 혼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을 하나님이 안 재우시더라고요. 근데 5시에 또 눈이 떠졌는데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듣고 또 본부 메시지 듣고 기도 수천 메시지 듣고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왔어요. 메시지 시간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를 막은 것이 내 육신의 생활과 육신의 시간과 육신의 기준과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는 뭐냐? 다 용서하는 것이다. 이 땅에 배신이라는 건 없어요. 배신이라는 건 그리스도 떠난 게 배신이요. 그렇지요? 이 땅에 용서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죽였습니까? 내 돈을 뺏어갔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배신이라는 게 없어. 그런 생각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킨 거야. 자꾸만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견제와 판단, 그게 성령의 역사를 막은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도 상관없고 유대 종교도 상관없고 로마 정치도 상관없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일으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법정에서도 뭘 갖고 이겼습니까? 그리스도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분위기에 속아버렸다. 내가 나의 체질에 속았다. 속지 맙시다.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맡기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진정한 항해사는 배가 큰 파도가 임할 때 그 파도를 타고 가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맡기자. 내가 그것을 도피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속에 나를 집어넣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인도받자. 나의 작품을 만들라.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거 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랑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목사님이 내가 좀 늦으니까 계단으로 내려오고 계신가 하고 쳐다보다가
이 주머니에 있던 최신 핸드폰이 5층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박살나고 그랬어. 내가 목사님 언제 오나 쳐다보다가 떨어져가지고 박살났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또 살려면 얼마 돈 들고, 그거 걱정하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 다음날 전화해 봤어요. 고쳤냐 했더니 못 고친대. 아예 액정만 깨진 게 아니라 속 그 프로그램까지 다 깨져버렸대. 대리점 갔더니 80만 원 달라고 하더래요. 새 폰을 바꾸는데. 근데 아주 싸게 하는 데가 있다 해서 갔더니 34만 원에 줄 테니까 그거 쓰라고 그러더래요. 무슨 계획인지 찾아놔야겠더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큰 계획을 찾았다고. 그게 뭐냐? 내가 잠깐 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이런 일을 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육신의 것을 육신적으로 계산하면은 손해되고 속상한 것밖에 없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큰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더 귀한 것을 깨달았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을 집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집중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는 게 뭡니까? 메시지 듣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령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 속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메시지 듣는 거지. 메시지 많이 들었다, 몇 시간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시기도 한다는 게 뭐지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무시기도가 뭐냐? 무시로 생각나는 거,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을 가지고 성령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보좌화해라. 나를 그리스도화해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건데, 내게 죽음이 와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다 살리고 살아날 만큼 나를 뭐 하면 됩니까? 작품으로 만든. 어떤 작품이요?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자. 내가 뭐요? 성령의 역사의 작품이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작품입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나는 성령의 역사의 작품이다. 이 축복을 계속 고백하시는 것이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보좌를 고백하고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